예,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오늘 제가 지난주에 공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출애굽기 후반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지 그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고요. 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성막,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의복,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막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이걸 통해서 신약적 진리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제사장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제목의 주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약에서의 그 제사장 직분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히 이제 레위 지파, 그렇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됐죠.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 아론의 가문에 있는 그 아들들에게, 아론의 대를 이은 그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이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도 뭐 성막을 담당하고 또 뭐 이렇게 성소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임무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대제사장이 할 수 있죠. 그 대제사장의 그런 직분과 영예가 아론에게 주어지고 또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위를 이어받죠. 자, 그래서 이제 아론만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도 역시 아론을 도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인 거죠. 그러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신약에서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었다. 신약에서의 제사장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관계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밑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시어 제사장 직분으로 그분을 섬기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 경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택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제사 지낼 수 있는,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자, 여기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예표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놀라운 거죠. 그렇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밑에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이나 4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 직분과 관련하여 아론이 그분의 예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예수님은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 아닙니까? 맞아요. 계열은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르셨어요. 예. 그러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역시 아론도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예수님도 뭐예요? 이방인만의 제사장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하죠. 그러면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그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같이 이렇게 제물들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의 예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아들들은 누구의 예표인가?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모될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일단 거기 7장을 한번 보시면은 자, 히브리서 7장 거기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 히브리서 앞에 문맥은 뭐냐면 레위 제사장 직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직분의 대제사장은 아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론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바로 그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는 아론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지만, 그렇죠? 예, 물론 예수님은 멜키세덱 계열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니까 더 훨씬 우월하신 거죠. 예,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면 아론이 대제사장, 아들이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불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리죠. 예. 자, 왜 그걸 말씀드렸는지는 이제 차차 볼 겁니다. 자, 밑에 괄호 2번을 보세요. 교회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펴져 있죠. 거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자, 히브리서 2장 거기 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자 보시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많은 아들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자,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즉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분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죠.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형제라고 기꺼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 하나님이심에도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관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지칭하고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지칭한다 이거죠.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거기 4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귀중한 산 돌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산 돌이다. 그런데 밑에 5절을 보세요. 너희도, 자, 너희라는 건 당연히 누굴 얘기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돌들 이런 말 합니다. 자, 호칭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는 산 돌, 우리는 산 돌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보세요.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영적인 제사장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 가능했는데 신약은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첫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예.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어때요?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얘기하고 마치 사제나 주교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성직자라 그래서 어때요?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특히 뭐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소리 한다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왔지만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영적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거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이구나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다. 그 관계가 마치 구약에서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 보시면 아론과 아들들, 그렇죠? 이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관계인데 이 관계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죠. 호칭이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물론 개념은 달라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나 호칭은 똑같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몸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시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산 돌들. 호칭이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경배를 드린 특권을 지닌 것이다. 이거죠. 영적인 제물들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는 교환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찬양의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감사의 제물이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눠주는 것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너희 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믿음의 희생 제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영적 제물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또 자세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섬겼듯이
우리 영적인 제사장들도 우린 영적인 제사장들이니까 영적인 제물들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밑에 보세요. 괄호 4번.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그 아들들로 이어지고 아론이 그 머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멜키세덱과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멜키세덱은 아들이나 자녀가 없어요. 혼자잖아요. 혼자 영원한 제사장 아니에요. 하지만 아론은 어때요? 그 밑에 아들들로 어때요? 직분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아들들이 같이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뭐예요? 아론이 머리가 되는 거죠. 또한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과 더불어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는 데에서 하나의 단위로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보세요. 다시. 우리 원래 이제 오늘 강의해야 될 본문이 출애굽기 28장이니까 28장 보시면, 자, 거기 출애굽기 2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내게로 오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거는 누구예요? 아론하고 아들들이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다 같이 나왔는데 섬기는 건 누가 섬긴다 그래요? 아론이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들들은 안 섬기냐? 아니에요. 아들들도 섬겨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론과 아들들이 구분이 돼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뭐예요? 하나로 일치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관계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의 관계가 똑같다 이거죠. 자, 예수님도 어때요? 교회의 머리시죠. 그렇죠? 예, 골로새 1장 18절에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 몸의 지체는 맞죠? 하지만 주님과 믿는 자들은 모두 어때요? 하나로 일치하죠.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를 그분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 또 에베소 1장 23절도 여러분 참조하시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이 머리시고 구분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아론과 아들들이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섬기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비록 구분은 돼도 어때요? 하나로 일치해서 같이 하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하나의 그런 모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아론을 위하여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거룩한 의복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2절 보니까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거룩한 의복을 만들지니라. 즉 대제사장에게 입혀줘야 될 의복이 있다는 거죠. 그 의복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거다 이거죠. 자, 말하자면 대제사장은 영광과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광과 아름다움이 되시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를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장해 주시려고 어때요?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예. 그래서 시편 45편에 보면은 이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식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분, 그분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하고 결혼할 신부도 어때요? 그 신랑과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그분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은 빛으로 옷을 입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빛의 자녀들, 빛을 비추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부분을 또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교환에. 자,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의복들은 모두 7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와요.
흉배가 나오고요. 에봇이 나오고요. 에봇의 겉옷이 나오고요. 또 배로 만든 속옷이 있고요. 수놓은 옷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교한 허리띠도 있고요. 관도 있고요. 자, 그런 한 7가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의복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지금 뭐 이 시간 다 배우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흉배. 흉배라는 건 뭐예요? 가슴이죠. 요 가슴에 차는 거죠. 거기 이제 가슴, 이 흉배에다가 우림과 툼밈이라는 걸 답니다. 예, 그게 달려있는 건데, 자, 흉배에 달려있는 보석들은 거기 17절부터 20절에 총, 거기 보면 이제 나옵니다. 소위 이게 네 개 줄을 대고 한 줄마다 3개씩 나와요. 그 총 12개입니다, 보석들이. 그런데 그 보석들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21절 보세요, 거기. 28장 21절에. 이 보석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잊게 할지니, 12를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인장을 새기듯이 할 것이요. 각 보석의 12지파에 따라 그 이름이 잊게 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흉배에 있는 12개 보석들은 이스라엘 각 뭐예요? 12지파, 각각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아론이 가슴에 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슴, 마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아론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가슴이 또 심판의 흉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긴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29절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의 가슴이 심판의 흉배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지녀 주 앞에 지속적인 기념을 삼으라 이거죠. 즉 대제사장 아론은 이 보석, 흉배에 달린 보석들을, 이스라엘 상징한 보석들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거죠. 항상 마음에 있게 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 아니세요? 대제사장 아론이 그렇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도 볼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이 있죠. 거기 보시면 심판의 흉배에다 새긴다 그랬죠. 심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어때요? 심판을 누가 대신 담당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죠. 네. 왜? 이스라엘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그 대상을 위해서 어때요? 그 대상을 사랑하니까 그 죄들을 대속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자 친히 스스로 죽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괄호 2번 보세요. 에봇. 에봇은 가는 배실로 만든 옷으로서 조끼 같다 하죠. 에봇은 제사장 직분을 나타낸다 그래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나타내요. 그러나 이 에봇은 누구도 입었냐면 다윗도 입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왕으로서의 다윗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선지자로서 사무엘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도 입고, 그렇죠? 왕도 입고, 선지자도 입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밑에 괄호 3번 에봇의 겉옷. 자, 이제 이 여러 옷들 중에서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겉옷하고 속옷이에요. 자, 에봇의 겉옷은 색깔이 뭐냐면 청색입니다. 청색은 뭘 상징할까요? 당연히 하늘을 상징하겠죠. 그죠? 또한 이 겉옷의 모양은 윗부분이 구멍 뚫린 한 조각의 옷으로 되어 있어 마치 판초와 같다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피라미드 통해 본 우주 구조 강의할 때, 그쵸? 예수님이 입으신 옷, 그 옷이 우주의 모양과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실 저는 이제 좀 표현을 약간 정확하게 못했지만 어쨌든 원피스라 얘기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한다면 판초인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판초가 뭐냐면 머리만 놓고 그냥 통으로 짜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머리만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그대로 놓고 그냥 아예 옷이 이렇게 수놓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모양이 뭐냐면 에봇의 겉옷도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양은 마치 뭐냐면 우주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제가 강의할 때 우주가 이렇게, 그렇죠. 윗면, 구멍이 뚫린,
그쵸? 맨 위에 머릿돌에 이제 비어있는, 구멍이 뚫려있는 그 모양, 그 피라미드 모양, 우주의 모양이라 그랬죠. 거기서 어때요? 위아래로 올라갔다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 그 구멍을 통과해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판초이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옷으로 입으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입으셨던 통으로 짠 옷이다라는 거죠. 그게. 예. 자, 그 겉옷이 청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봇의 겉옷을 위로 보면 어때요?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자, 그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로 4번, 배로 만든 속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옷은 에봇 아래에 있는 속옷과 같은 형태이다라는 거죠. 즉, 겉옷을 입고 그 안에 뭐냐면 속옷을 입는데 역시 모양이 어때요? 일치하겠죠. 겉옷이랑 똑같이. 자, 이 속옷을 입는 것은 제사장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용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속옷이 벗겨지면 어때요? 벌거벗긴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때요? 그분의 속옷이 어때요? 통으로 짠 속옷이 어때요? 벗겨졌죠. 예. 그래서 벌거벗음의 수치를 예수님은 친히 당하셨죠. 자, 그것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역시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도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것을 어때요? 우리 대신에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런 수치와 고난을 안 당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어때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우리는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대신 그분이 어때요? 대신 벗겨짐으로써 벌거벗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은 성도들은 벌거벗는 부끄러움의 수치를 안 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오히려 어떻게 된 거죠? 그분이 옷이 벗겨지고 어때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어때요? 그분으로 옷 입었죠. 새 사람으로 옷을 옷 입었죠. 그렇죠. 자, 이 배로 만든 속옷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세마포랑 똑같아요.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세마포는 뭐라고 했어요? 의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의가 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정교한 허리띠. 자, 에봇의 한 부분이나 단면에서 역시 정교한 허리띠다 이거죠. 아론의 모든 아들들은 거기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보통의 허리띠들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즉 아론의 아들들이 이 평범한 허리띠를 메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이것들은 아론의 의복들처럼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보면 허리띠는 보통 어떤 거를 주로 상징하냐면 종들의 종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지상에 계실 때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때 발을 씻길 때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를 묶으셨어요.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수건을 이제 허리에 두르신다. 마치 뭐예요? 종으로서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신 거죠. 묶으시고 그리고 그 어부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그 예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의 허리는 이제 어때요? 시중드는 그런 종의 그런 허리띠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띠로 둘러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17절에 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론의 아들들이 허리띠를 띄었다. 우리도 허리띠를 매야 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6번, 괄호 6번 보시면 자, 그래서 7가지 그런 각각의 그런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본 거예요. 우리는요. 자, 그 6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몇 가지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이 갖추고 있는 것들 중에 없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관이 없었어요. 흉배, 에봇,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패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허리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로 일치되는 면은 있다 그랬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상은 다르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뭐예요? 제사장들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우월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니까 그럼 뭐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냐?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날 때부터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생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신 거죠. 그렇죠? 예.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음 나신 유일한 분, 독생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개념은 약간 독생자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는 날 때부터 예수님처럼 난 게 아니죠. 우린 다 보통 인간들로서 물로 태어났고 영이 죽었다가 어때요? 죽었었지만 성령으로 그 죽은 영이 살아난 거죠. 거듭난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위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신 거고 우리는 그저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들이다라는 거죠. 그 위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휴거되면 어때요? 그분과 같이 변모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그런 위상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의복이 다르다는 점, 바로 위상이 다르다는 점을 이것도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자, 밑에 7번 보시면 베옷이 입혀지기 전에는 기름 부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순서를 보면 베옷이 입혀지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말 그대로 뭡니까? 아까 베옷, 세마포라고 했을 때 정결한 의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고 그분이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써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의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거죠. 기름 부었다는 게 뭐예요? 임명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걸 임명하는 거죠. 즉 임명 순서가 뭐예요? 베옷을 입은 다음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뭐예요?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는 의복, 특히 아론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연관된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택하시어 쓰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일단 어때요? 취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때요?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씻기죠.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옷을 씻긴 다음에 입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서와 한번 비교해보면 주님께서는 일단 그분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어때요? 일단은 취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보리로 데려오시죠. 그래서 갈보리로 데려와 그분을 믿게 되면 어때요?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기시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면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 침례로 하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진리로 띠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분명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다 죽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론으로서의 어떤 실체도 되지만 사실 계열은 어느 계열이요? 멜키세덱의 계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인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화되니까 어때요? 그분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바로 2번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보다 누구에게 먼저 기름 부어요? 아론에게 먼저 기름 붓죠. 자,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기름을 뿌립니다. 그 반면에 아론에게는 어때요? 기름을 그냥 부어요. 기름 양도 다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분명히 우리가 그분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지라도 동료들보다 어때요? 우위에 있으신 분이죠.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분을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어서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어떻게 줘요? 한량없이 부어주시죠. 예. 우리들은 때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성령이 한량없이 충만하기는 참 어렵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그분 자체는 어때요? 신격의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어때요? 한량없이 부어줬기 때문에 그분은 신격이 충만하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 차이점을 여기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론은 어때요? 이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부어졌던 기름이 옷으로 흘러내렸다고 시편 133편에 그렇게 또 말합니다. 예. 이때 사용되는 기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기름을 제조할 때, 그렇죠? 향에 불을 켜는 그 기름 제조하는 거와 똑같은 기름, 올리브 기름이죠. 그거를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구약에 보면 다윗이 어땠냐?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다윗은 왕, 선지자, 제사장 세 직분을 다 갖고 있었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다윗도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아요. 거기 여러분 성경 구절 나중에 보시면 3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제사장, 왕, 선지자예요. 즉 세 직분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 직분을 가진 거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자, 밑에 괄호 4번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어때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이거의 예표가 뭘까요? 자,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님께서는 어때요? 그분 자신이 인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자,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임하셨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 자신이 어때요?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기름 부으신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은 물과 피와 어때요?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과 하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이 오순절 때 땅에 있는 성막 대신에 다른 성전들에 부어졌다 이거죠. 바로 누구예요? 신약시대 성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어때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은 한 몸 안에 있는 한 성령에 의해 주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가 됐듯이 우리도 혹시 어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성령에 의해서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된 거죠. 자, 5번째 괄호 5번 보시면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30절 거기 이제 이거는 29장 한번 보세요. 29장 거기 30절 보세요. (29장 30절) 그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자, 아론을 대신한 제사장이 된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아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지금 현재는 어때요? 이 땅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들을 용서하셨죠. 그렇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온 인류의 죄들이 다 사해질 수 있는 길이 됐고, 그걸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았죠. 용서받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대신 어때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당신도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예. 만약에 안 믿으면 어때요? 당신은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옥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 그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의 죄는 다 용서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그런 권한이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 그게 사도행전 13장 39절에도 역시 나온 거예요. 그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당신이 믿느냐? 믿으면 당신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에서 구령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됐다고. 제가 거리에서 설교할 때도 영접기도 다 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전한 메시지를 믿었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여러분 모든 죄들이 용서됐다고.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인간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지상에서. 교황이 자격이 있을까요? 교황이나 그 사제들한테 고해성사한다고 해가지고 죄 용서되나요? 법정의 판사가 이렇게 두드렸다고 죄가 용서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신한 아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우리 대사들을 또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또 한편.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리고 와서 물로 씻긴다 말합니다. 그렇죠? 예. 아들들도 역시 물로 씻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까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물로 항상 씻어야 되잖아요. 발도 씻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도 어때요? 말씀에 의한 물로 매일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죠. 예. 그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이 많이 발견돼요. 6월절 어린 양도 나왔죠. 또 우리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제공하는 반석도 나왔죠. 그리고 전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는 전사로 싸우시는 거죠. 율법에 따른 구속, 성막, 대제사장의 의복, 또 그의 아들들의 관계, 이걸 통한 예표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 대제사장 아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또 이들의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한 단면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을 다수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들 그동안 이 출애굽기 배운 걸 통해서도 그동안은 이제 구약의 어떤 역사적 사건, 그냥 법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딱딱하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신약적인 진리들을 오늘 공부했으니까 앞으로 읽을 때도 항상 그것을 그대로 보면서 공부하시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목을 또 강의하겠습니다.